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명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넘어가시는 배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무슨 호수에 이런 광풍이 불까 생각되지만 갈릴리 호수는 가로 12km 또 세로 21km나 되는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바다라고까지 불려질 정도로 큰 호수죠. 게다가 지형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위로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어서 그곳으로부터 차가운 바람이 따뜻하게 데펴진 갈릴리 호수 주변의 공기와 닿으면서 돌풍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호수 주변은 골짜기, 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바람이 이 좁은 곳을 통과해서 가면 훨씬 바람이 세지잖아요. 이런 깔때기 효과를 만들어내서 갈릴리 호수에는 예상치 못하는 돌풍이 불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는 때에 이렇게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온 것입니다. 이 바람이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 갈릴리 호수에서 오랜 세월 고기를 잡던 베테랑 어부들인 제자들마저도 이렇게 크고 강한 바람은 처음 경험해 본 것처럼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미친 듯이 부는 광풍으로 인해서 베테랑 어부들 제자들마저도 우리가 죽겠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상치 못한 광풍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을 것 같다라고 마음이 힘들었는데요. 이 광풍 때문만이 이들의 제자들의 마음을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들 앞에서 해석되지 못하는 사건들 앞에 두고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힘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을 힘들게 했던 것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제자를 힘들게 했던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제자들이 가자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길이면 당연히 광풍이 아니라 순풍이 불어야 한다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혹시 광풍이 불었다가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면 광풍이 그치고 순풍으로 바꿔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광풍이 그들의 가는 길에 불어 닥치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은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예수를 믿고 순종했더니 오히려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복음커녕 어려움이 더 생기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나아가자라고 하는 모세의 명령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셨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들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나 나올 때에 하나님이 어디로 일부러 돌려서 인도하셨어요?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3일 길을 가도 물을 얻을 수가 없고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떨어져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아말렉 같은 사람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 그런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이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시켜서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이 왜 제자들을 이 풍랑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동안의 제자들은 이론으로 제자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살려내는 이 엄청난 기적들을 목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영문밖까지 구속사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도 현장에서 제자로서 살아내는 그 삶은 아직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믿음으로 직면해서 이 문제들을 돌파해냈던 그런 경험의 훈련이 이들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요 머리 들 곳 없는 영문 밖까지 나가는 헌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귀로는 들었는데 내 삶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제자답게 살아본 훈련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병행복문을 다루는 마가복음을 보면 이 풍랑을 만난 시점이 언제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날 저물 때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마가복음 4장 33절 44절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가르쳐 주신 날이에요. 무리들에게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주고 풀어주지 않았는데 제자들에게는 특별 과외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론으로 배웠으니까 이제 실제적인 현장에서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는 이 광풍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배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제자답게 살아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배열, 경험적 삶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배열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언제 증명이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무리들은 듣지 못한 비밀한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았던 그 자리가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광풍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제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됩니까? 이 시간 정장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끄덕이고 무엇인가 줬고 아멘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예배가 끝나고 돌아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광풍이 몰아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불어닥치는 광풍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실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까지 아직도 침대에서 뒹굴고 있는 그 왼수 같은 인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거기서 내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드는 그 무례한 인간 때문에 욱 하고 올라오는 자동적 사고,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거기서 내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건강이 무너지는 광풍,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광풍, 배신당하는 아픔의 광풍들을 통과하면서 그 실전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하고 있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론으로는 아는데 삶의 현장, 사건이 딱 터지면 어떻게 반응해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원불교로 가버려요. 원불교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해져 버립니다. 이것이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살았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시는데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광야를 배열하셨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목자가 나를 인도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내 기대와 달라도 믿음으로 수용하고 감사의 눈으로 그 환경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거짓자의 모습들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건만 터졌다 그러면 거짓자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수감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하신 뜻을 수용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이 사건들 앞에서 우리의 정체가 그냥 확 폭로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시골의 돼지 여물통 가만히 놔두면 제법 깨끗한 물 같은데 휘 저으면 그냥 그 안에 깔아앉아 있던 음식물 쓰레기가 확 올라와서 본연의 구중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자의 모습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거짓자의 특징은 뭐예요? 원불교로 가는 거고, 참자의 모습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수감순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중요하다고, 너의 마음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마음의 등불을 잘 밝혀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딱 사건이 터지니까 금방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으로 가버렸죠. 말씀 한마디로 나병이 떠나고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받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치유되는 이 놀라운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딱 터지니까 그 능력 많으신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자기를 덮치는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엄습해서 원망불평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 향해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우리 주님이 제자들 향하여 믿음이 적다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수용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따르기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파도보다 더 크신 주님, 환경보다 더 크신 주님, 고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모습대로 금방 원불교로 가버리고, 뭐예요 또? 거짓자의 특징, 교만한 사람의 특징, 자기의가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비비부불이에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불평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신수감순인데 자꾸 이쪽으로 가버린다는 것이죠.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이 뭐냐?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으로 키워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수감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 문제는 통과하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는 거죠. 이 한계를 못 넘는 거죠. 옆에 분들에게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이 신수감순이래요.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거 시킬 때 안 하면 그렇게 교만해 보입니다. 신수감순이 뭐냐?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영역은 뭐예요? 이 사건 앞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제자들이 원망 불평한다고 우리 주님이 그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배열하신 이 바람과 바다, 이 광풍이 멈춰집니까? 신수감순할 때 우리 주님이 명령으로 그것을 제압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마음 지키면서 신수감순해 가는 거예요. 걱정하고 원망한다고 우리의 광야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무슨 뜻이 있겠지? 무엇을 돕기 위해 이 사건을 배열하셨나? 항상 우리는 사건이 딱 터지면 올라오는 충동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기대치 않은 이 사건이 터졌네? 무엇을 위해서 이 사건을 배열하셨나?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수용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 익숙한 이 거짓자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금방 우리는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훈련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원망을 감사로, 부정적인 생각을 신수감순으로 바꿔 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틀 전에 제 아내가 발목을 다쳐서 깁스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딱 터지니까 제 안에 뭐가 확 올라왔을까요? 원망 불평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나 이제 한 달 동안 죽었네. 저 수발 다 들려면 내가 이제 우리 집안 일 다 해야 되는데, 아이고 좀 조심 좀 하지. 이 생각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그때 올라오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어차피 할 일인데 집안일 하면서 아이고 저 인간이 조심 좀 하지. 내가 지금 이게 무슨 꼴이야. 바쁜데. 원망 불평하면 나는 한 달 동안 지옥을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신수감순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거예요. 써봤어요.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신뢰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수용이에요. 내가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가족을 섬기는 훈련의 때로 알고 수용하겠습니다. 감사. 뼈가 부러지거나 수술할 정도로 인대가 다치지 않아 감사합니다. 아내가 나에게 섬김받으면서 행복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수발을 다 드는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순종. 그동안 섬기지 못했던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잘 섬겨보겠습니다. 나주교사의 훈련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불편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가정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기 위한 훈련의 때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해보니까 우리 아내가 살림할 때보다 제가 더 깨끗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항상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그 안에서 신수감순하려고 하는 태도, 이런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주시고 가나안의 복을 누리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이 힘들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과 동행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광풍 앞에서 곧 이 배가 이 파도에 삼켜져 버릴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너무나 무관심하게 잠이나 주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고난을 만나죠. 근데 우리의 마음을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나의 아픔을 우리 주님이 외면하신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 오는 영적인 좌절감, 이것이 우리 마음을 더 힘들게 합니다. 나는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 무관심한 것 같고 마치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내 인생에 주님의 손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좌절, 이것이 바로 지금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만난 광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광풍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내 인생은 계속 꼬입니다. 의도치 않은 고난의 광풍이 불어닥치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도 부탁을 드리고 하는데도 문제가 안 풀려요. 여전히 주님은 나를 멀리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영적인 아픔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사실 진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이요? 느낌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약속에 대한 믿음, 신뢰, 인내가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왜곡된 생각, 느낌 때문에 기도하는 것마저도 자포자기하고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주무시는 것 같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가 바로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예요. 내 생각, 내 느낌을 내려놓고 기록된 말씀, 내게 이미 주셨던 언약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내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세세하게 다 가르쳐 주셨나요? 홍해가 너희들을 가로막을 것이고 마라의 쓴물이 있고 양식이 떨어지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이런 광야의 고난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믿고 신수감순으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때는 우리 인생에 불을 끄고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는 우리 주님이 어떤 때는 침묵도 하시죠.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을 붙드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애굽의 역사만을 기대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야 했기 때문에 막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나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유월절을 통과하고 홍해를 지나 세례를 지나면서 하나님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수준으로 성장한 사람은 이제 광야의 길로 하나님께서 넣으셔서 애굽에서 있었던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 너 약속 믿고 나 신뢰하고 한번 따라와봐. 내가 너에게 그걸 기대해. 네가 이것을 통과해야 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하는데 계속 애굽에서 있었던 그 역사대로의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힘들어요. 초자연적으로 음성 들려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요. 약속 믿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죠. 찬송가 545장 1절 말씀 보세요. 이 믿음의 실력 있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뭘 가지고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귀에 들려지는 게 없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직하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옳다고 말씀하신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실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마귀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나요? 아니요. 거기에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붙드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함으로써 마귀를 무찌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적 실력이에요. 에레미야도 생각해 보십시오.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떨어졌는데 얼마나 무섭게 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진멸하시겠구나, 완전히 우리는 심판받아 죽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구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절망밖에 안 보이는 그 시대에 에레미야마저도 낙심이 될 정도였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낙심이 될 정도로. 근데 에레미야가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는 대로 거짓자대로 행동한 게 아니라 뭘 붙들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백했던 고백이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서 에레미야는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에 다시 심으시고 구속사를 이루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해야 했던 선택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잠이나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향해 있던 그 불신의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 나라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분이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니 비록 주무시는 것 같지만 그분을 신뢰해보자,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자.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보면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만왕의 왕이셔. 말 한마디면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바람과 바다가 우리 주님의 명령 앞에 순식간에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이 무서운 파도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이켜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의 권세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을 향한 이런 경외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광풍,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속에 있더라도 우리 주님의 그 말씀, 그 한마디가, 그 왕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면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잠잠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함으로 왕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수감순으로 붙들고 주님의 그 왕의 음성이 내 영혼에, 우리 가정에, 내 삶의 환경 속에 들려질 수 있도록 경외심을 가지고 존중하며 나아갈 때 그분의 음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들려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경외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경외심은 우리가 좀 유대인들에게 배울 필요가 있어요. 회당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회당에 보면 맨 중앙 뒤쪽에 휘장으로 가려진 곳에 두루마리로 된 성경, 이제 유대인들이니까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항상 회당에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랍비가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데 저기 보세요. 불빛이 환하게 그 금등대 모양으로 된 저곳이 랍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곳입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 이 경외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봉독할 때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아멘으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이 두루마리를 운반하는 걸 누구에게 맡기냐면 보통 청소년들에게 맡겨요. 담당한 청소년이 이제 가운을 입고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휘장이 쳐지면 저기서 오늘 읽어야 될 그 두루마리 말씀을 가슴에 이렇게 사랑하듯이 꼭 안습니다. 그리고 저 봉독대까지 오는데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와요. 왜 그럴까요? 빨리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듣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는 거죠. 그래서 랍비가 성경을 읽고 나면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을 때는 또 가슴에다가 소중하게 끌어안고 돌아서 갈 때는 느려도 그렇게 느려 터질 수가 없어요. 천천히 가요. 왜 그래요?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하면서 갔다가 보관을 하는 거죠. 지난 주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균형 있는 목회자라는 책을 봤습니다.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자세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게 제게 인상 깊이 남았습니다.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읽고 싶으면 읽고, 읽고 싶지 않으면 멈추는 거예요. 중간에도 덮어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화자에게 맞추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하가다 성경 읽기라 그러죠. 소리내서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 그 한 말씀을 내게 들려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듣는 자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분량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 속에서 그렇게 성경을 존중하면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로 4년째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참여하시고 따라오고 계십니까? 아멘이 없네요. 일부 때는 다 아멘 했는데 목장 리더들이 여러분들에게 링크 보내주고 계시죠? 네.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그냥 오늘 하루 읽은 분량 때웠다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심을 가지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진다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겸손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레마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 책을 보고 회개했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금요일마다 회의 전에 꼭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기도하고 회의를 하는데 바쁘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 2배속으로 성경을 읽어버렸어요. 그냥 막 눈으로 막 하고 한 15분 정도 되면 7분에 끝내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자세냐, 아니면 오늘 해야 될 분량 끝냈습니다 하나님 이제 회의하고 빨리 할게요, 이런 자세로 했느냐. 두 번째 쪽이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일부 때 그랬어요. 이제 우리 두 배속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 성경 읽기를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1년 1독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고난의 문제들이, 꼬였던 문제들이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언제 증명이 되어져요? 광풍이 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배라도 언제든지 광풍이 몰아올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사건이 터지더라도 거짓자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신수감순을 훈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생각과 내 느낌을 따라가지 말고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약속 아래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왕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